찬송가 105장 다 같이 일어서서 찬양 올리면서 예배에 참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중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3페이지쯤에 있는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2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같이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이 마음을 하나로 모두어 화음을 만들어 이것으로 예배 중에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귀한 찬양과 기도가 응답되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의 은혜의 단비가 나리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저희들의 마음밭을 좋은 땅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좋은 밭이 되어 듣게 해 주시옵소서. 주께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길을 묻는 시간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우리에게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지근하게 신앙하지 말아라. 미지근한 걸 회개하라. 그리고 열심을 내라 입니다. 과연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 하는 것을 성경 본문의 근거에서 저희가 찾으면 두 가지 교회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미지근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겉보기랑은 다른 교회입니다. 이 첫 번째 왜 미지근한 교회인가 성경이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15절 16절에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책망은 라오디게아라는 지역 특성과 아주 잘 어울리는 말입니다. 실제로 라오디게아는 지정학적으로 미지근한 물이 흘러가는 곳이라 합니다. 라오디게아 한쪽은 골로새 아래쪽이에요. 그러니까 남쪽, 동남쪽에 골로새가 있고요. 그리고 북쪽 방향으로는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온천이 나는 도시가 있습니다. 히에라볼리는 지금의 터키, 튀르키의 데니질리에서 19km 정도 북쪽에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온천이 나기 때문에 목욕탕 문화로 유명한 곳이었다는 것 아닙니까? 로마 황제들이 히에라볼리에 와서 35도 석회수 온천수를 즐기곤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히에라볼리의 뜨거운 온천물이 골로새로 흘러가면 차가운 물이 되고요. 라오디게아로 흘러가면 미지근한 물이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은 라오디게아의 이 물처럼 너의 신앙도 차지도 덥지도 않고 미지근하다 이렇게 알아듣기 쉽게 한번 딱 들으면 죽을 때까지 잊어먹지 않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도시 환경에 사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온도가 은유적으로 미지근했다
이 말입니다. 요한은 이걸 비유로 미지근한 신앙 상태를 회개하라라고 촉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겉보기와 다른 교회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라고 책망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소아시아 중에 가장 부유한 도시입니다. 라오디게아가 부자 도시로 유명한 이유는 이 지역이 세 가지로 유명했는데 그것이 금융업, 은행입니다. 그리고 지난주 우리 점심 먹을 때 김수현 장로님 말씀하신 대로 옷감으로 모직, 카펫 이런 것으로 유명하고요. 그 다음에는 눈 고치는 기술이 유명해서 안과 대학, 의술로도 유명한 지역이 라오디게아입니다. 성경은 이런 라오디게아 도시 성도들을 향해서 책망하는 내용이 거기에 나옵니다. 은행업으로 너희들 살만하지 그러나 참 가난하다. 가죽, 카펫, 직모, 기술로 돈 벌며 풍족하게 살지 그러나 너희는 벌거벗은 것과 같은 영적 상태다. 안과 병원으로 유명세를 떨치며 돈 벌고 부자로 살지 그러나 사실 너희는 영적으로 눈먼 자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은행업도 안과병원도 직모기술로 유명한 부자 도시가 라오디게아입니다. 그러니 성도들도 당연히 풍족하고 부한 도시에서 신앙에 갔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평가하는 것은 너희는 영적으로 겉보기와 완전히 다르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은행업으로 번 돈으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가지고 있어라. 그리고 직모로 유명하지만 흰옷을 사서 몸을 걸쳐라 가려라. 그 좋다는 안약을 사서 부디 내 눈에나 발라서 먼저 눈을 떠라 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하나님이 풍족하게 살아가는 라오디게아 신자들을 평가한 것이 나오는데 너희 스스로는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라고 자부하지만 그러나 내가 보건대 너희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벌거벗었고 보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은 어떻게 이렇게 미적지근하다는 평가를 받았고 왜 그걸 모르고 신앙에 가게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 이 지경에까지 왔을까? 저는 생각하기를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문제의 원인은 자기중심적인 신앙이 문제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좋은 세월에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고 전쟁 없으니까 그냥 영적인 불감증을 앓고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인용했듯이 루이 16세 마리 앙뚜아네트 그 여왕이 농민들이 자꾸 와서 데모를 궁전 앞에서 하니까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와서 시끄럽게 구느냐? 먹을 게 없답니다. 그러니까 아니 빵이 없으면 밥을 먹으면 되지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앙뚜아네트가 그렇게 말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전해오는 말이 그래요. 너무 모르는 거죠. 안다고 생각하는데 모르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든지 낯선 것에 익숙해지고 나면 그 다음에 판단력이 흐려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자신도 이 좋은 미국에 살면서 주일 예배 꼬박꼬박 잘 드리고 헌금 생활 잘하고 내가 전한 기준이 있어서 이 정도면 적당히 잘 믿고 있는 거야 라고 생활하면 할수록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어떤 일을 주시면 내 기준에서 오버가 되니까 귀찮게 여겨지는 거예요. 순종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목사님이니까 뭐를 좀 도와서 같이 하자고 이렇게 오퍼를 드리면 목사님이 너무 극성스럽다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매너도 없어 목사님은. 아니 상식도 없어. 미국에 살면서 프라이버시 모르나? 프라이버시 스펠링을 모르나 본데 말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제가 이래봬도 영문과 나왔는데 뭐 무슨 스펠링 이런 건 말하지 마세요. 그렇게 나도 모르게 생각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하는 말씀일지도 하고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 내 기분에, 내 형편에 맞춰서 적당히 교회 생활을 하는 한은 사실 열심을 내면서 신앙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기서 못하면 다른 데 가서 하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미국에서 신앙생활 잘 하고 계시지만 오늘 이 마지막 교회에 주시는 말씀 11번째 말씀인데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성령께서 각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한다면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으면 열심을 회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말씀을 잘 듣고 그 다음에 고치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께 이런 은혜를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차갑게 신앙하면 천국 못 갈까 두렵고 너무 뜨겁게 신앙하면 광신자 같아질까 두려워서 미지근한 스탠스 신앙을 유지하기를 원하신다면 성경의 책망을 들어야 합니다. 저는 이것을 성도님들에게만 말할 수 있는가라고 생각하니까 저 자신에게도 이 말씀에서 저도 자유롭지 않더라고요. 제가 수년 전에 노예 일을 할 때였습니다. 퀸즈 한인교회 목사님과 앉아서 어떤 행사를 계획하느냐고 앉아서 상의하는데 이 목사님 교회는 1000명이에요. 저희 교회는 50명이에요. 그래서 이 목사님과 행사를 논의하는데 보니까 이 목사님은 강당을 다 채우고 일할 생각을 하더라고요. 3,500명. 제 머리는 한 100명 정도만 그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앞에선 표시를 안 했지만 집에 운전하고 돌아오면서 아니 내가 왜 이렇게 작은 마인드를 가지고 예수를 믿고 있나? 아니 나는 왜 이렇게 작은 찌그러진 마인드를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목회를 하고 있나? 퍼뜩 깨닫게 됐어요. 작은 교회 섬기니까 마인드도
제가 말입니다. 열심으로 치면은 그 목사님이 너무 극성스럽게 보이더라고요. 적어도 품위 있게 나 정도는 해줘야지 적당한 선이라고 나도 모르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어느 한 장소에 어느 한 세계관에 안주하며 그저 시간이 가는 대로 신앙하게 되면 우리도 모르게 마인드도 작아지고요, 꿈도 작아지고요, 밑그림도 작아지고요, 믿음도 작아지고요, 도전하자 그러면 성가시고요, 모험 이런 거는 옆집 애가 하는 거고요,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들을 기회가 있을 때에 우리의 미지근한 신앙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혹시 내가 오늘 증거한 말씀과 같은 부분이 있으면 회개하고 열심을 회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더 넓은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주님은 그런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니 회개하여 열심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동안에 제가 작년 말서부터 우리 교회가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자신도 듣기를 원해서 교회에 관한 말씀, 교회 시작부터 형성돼서 나가는 교회 과정을 따라가면서 설교를 해온 게 11번째 지금 설교입니다. 근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교회 다 다르더라고요. 작은 교회, 큰 교회, 세모난 교회, 네모난 교회, 동그란 교회, 직각형 교회, 별표 교회, 이렇게 도형을 모르니 다 다르더라고요, 교회는. 근데 하나님이 그 다른 걸 뭐라 그러지 않으시더라고요. 성령께서 하시는 말에 귀 열고 듣지 못하는 것을 책망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나한테 들려달라고, 우리 교회가 혹 그럴지 모르니 우리 교회에 은혜를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다 각자 듣고 계시죠? 사실은 이 공적 예배에서 선포되는 말씀과 성도들이 공유하는 이 말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성령께서 교회에 주시는 말씀일 것입니다. 어떻게 들은가? 예배 중에 듣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19절, 20절이 어떻게 듣는지 그게 답이에요. 하나님의 권면을 듣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난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한다고 하시면서 열심을 내라, 회개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심 내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의 권면과 책망을 우리 것으로,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아프더라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내 마음 문을 와서 두드리는 주님이 문 밖에 세워두고 있다라고 성경을 읽는 순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오실 것입니다. 내가 회개해야 되고, 내가 구해야 되고, 내가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주의 책망 그대로를 인정하면서
이런 말씀 듣기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20절 말씀은 여러분도 다 알고 유명한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는 말씀 아닙니까? 라오디게아에 사는 부자 성도들이 주의 책망을 부탁을 잘 들었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20절의 연상을 인용해서 연상하도록 만들어서 내가 문 밖에 서서 여러분의 마음 문을, 교회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문을 열어주십시오. 내가 들어가서 식탁교제를 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가 비즈니스로 유명하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냥 상상해 보건데 마치 주님이 장사꾼처럼 문 밖에 오셔서 금도 안약도 옷감도 팔 물건을 들고 이거를 사라고. 물건 사는 방식은 돈 주고 받는 것이기 이전에 마음 문을 열어야 가능한가 보죠. 그러니까 이 귀한 거 꼭 필요한 거를 문을 열어 사라고, 그리고 영접해 달라고, 그리고 내 말을 듣고 회개하여 열심을 회복해 달라고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이 너무 하나님의 심정을 잘 전달해서 한 번 들으면 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할 때도 꼭 문이 가운데 있는 것 같고요. 제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도 하나님과 저 사이에 문이 있는 것 같이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요나단 에드워드도 찰스 스펄전 목사님도 이 계시록 3장 20절 말씀 가지고 설교를 하셨어요. 회개하라고. 뿐만 아니라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평양의 장대현 교회 길선주 목사님도 계시록 3장 20절 말씀 가지고 설교 제목을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이상한 귀빈 괴이한 주인, 이런 설교를 장대현 교회에서 하셨습니다. 끝없이 두드리고 애원하는 사람이 밖에 있으니까 이상한 손님이에요. 그토록 애절한 소리를 외면하는 주인이 있으니까 괴이한 주인이에요. 그래서 이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은요, 우린 다 이 말씀을 읽을 때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적용해 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말씀은 공동체를 향한 것입니다. It has been corporate rather than individual. 개인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공동체에 하는 말입니다. 계시록 19장에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혼인잔치를 말할 때, 여러분, 혼인잔치 그림도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잔치에 주님이 없으면 혼인잔치 꽝입니다. 식사 테이블에 주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주님이 없는 성찬, 주님이 없는 교회, 주님이 없는 신자 다 안 됩니다. 오늘 설교를 듣고 문을 활짝 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게 될 때에 교회 전체에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실 줄 믿는 것입니다. 성도들 개인이 문을 여는 것이 곧 교회가 성령의 하시는 음성을 듣고 뜨거운 열정과 열심을 회복하는 그런 교회가 되는 지름길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계속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 제가 새벽기도 때도 말씀드렸는데 2월 8일인가서부터 캔자스 주 에즈베리 대학에서 계속 뜨거운 예배가 드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중단 없이. 제가 기사로 본 것까지는 10일 동안 끊임없이 예배를 드리며, 그 강당이 그 대학이거든요. 애들이 예배를 드리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를 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은혜 받고 싶어서. 근데 사람이 너무 많이 오니까 경찰들이 다 길 안내하고 이러더라고요. 많으니까 대학 그 잔디밭에 식구들 애들 데리고 온 엄마 아빠들이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스피커를 밖에놓고. 그 다음에 그 학교 총장님이 그렇게 예배하는 모습이 너무 안 됐으니까 찬양팀을 바깥에 세워가지고 저분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찬양을 인도해 달라고. 그래서 그 학교에 진입하는 길가에 차가 쭉 서 있더라고요. 제가 그런 거 보니까 나도 은혜가 필요한데 나도 가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예전에 뭐 대부분 우리 보수교회는 경계하면서 일단 봐요. 이거 뭐 이상한 악령 아니야? 이렇게 수상한 간첩 보듯이 본다고요. 그런데 예전에는요, 카나다 토론토 이런 데서 부흥이 일어날 때, 이상한 성령의 운동이 일어날 때 사람들이 자빠져서 띵글띵글 굽고 막 웃고 이랬다고요. 20-30년 전에요. 30년 전에. 그런데 지금은 그런 현상도 아니에요. 그냥 정상적인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눈물이 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그걸 서로 간증하니까 그게 지금 파급 효과가 있어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저는 사실 우리도 예배할 때 우리 교회도 저는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늘 있거든요.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가 문을 열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여 예배할 때에 이 교회 전체가 문 밖에 서신 주님을 영접해서 함께 먹고 마시는 예배가 이루어지는 귀한 예배가 있기를 저도 소망합니다. 지금이 사순절 둘째 주가 이제 되었는데요. 저는 제가 주보에도 그렇게 실었는데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말씀을 한 4주 전하려고 그래요. 4번 정도. 근데 그때에 하나님 우리 교회에도 이런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부흥운동이라고 그러니까 그 학교 총장이 인터뷰를 했어요. 에즈베리 대학 총장. 뭐란가 하면 이건 우리가 의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다. 그래서 이것을 리바이벌이라고, CNN에서 리바이벌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리바이벌이란 말 쓰지 말아달라고, 어웨이크닝이라고 해달라고, 그냥 깨어남이라고 해달라고 부탁을 하실 정도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차인표 씨 간증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 차인표 씨는 단 한 번도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한 번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을 한 번만 듣고 싶어서, 그분의 표현입니다, 별짓을 다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사모해서.
그래서 그의 말이에요. 지저스 지저스라는 뮤지컬이 있는데 거기에 4년 동안 예수님 역할로 돈 안 받고 일을 했대요. 혹시 돈 받으면 은혜 안 줄까 봐. 정말입니다. 그래서 무료로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뮤지컬에서 하면서라도 이런 내 간절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음성을 좀 들려주면 좋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신앙을 했고 4년 연속 출연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다가 이게 한참 전 간증이니까 2006년 어느 날 유니세프 인도 선교 여행을 갔나 보죠. 거기 열심히 그 동네에서 가서 전도하고 일하다가 어느 꼬마 아이가 자기를 향해서 손을 간절하게 내밀더래요. 잡아달라고. 그래서 자기는 정신줄 놓고 열심히 봉사활동 하다가 그 아이의 손을 딱 잡는 순간 차인표시 그대로 워딩이 처음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직접 자기는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손을 잡을 때에 인표야 잘 왔다. 내가 그동안 이 아이 옆에서 너를 기다리고 있었단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너는 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것이란다.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자기가 은혜를 받고 거기서 열심히 봉사활동하고 그 다음에 자기 신앙 여정이 확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다 저도 그런데 저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성령 체험을 좀 했으면 다들 방언 받기 전에는 왜 나는 방언을 체험을 못하나, 이런 거 저도 한동안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이게 하나님의 응답, 성령의 응답으로 방언을 체험하고 나면 그 다음에 신앙의 이 진로가 확 바뀐다고. 그전에는 믿는 등 마는 등 믿다가 그 다음에 신앙의 진로가 열심을 회복하게 된다고요. 마치 시온의 대로가 내 머리 위로 하늘로 쭉 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며 신앙하게 됩니다. 제가 언젠간도 이거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아세안 합시학대학 제가 다니던 학교에 이교욱 교수님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태국 선교사로 나가서 한참 동안 일하시다가 돌아오셔서 학교에서 가르치셨는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주님을 좀 체험했으면 좋겠어서 선교 나가기 전에 간절히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열심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일이 없었는데 어느 날 잘 때에 꿈이었답니다. 꿈에 하나님 한번 좀 나타났으면 나한테는 왜 체험이 없나, 이렇게 하고 예수를 믿는데 꿈에 빨간 편지 봉투 하나를 전달을 해주길래 그걸 딱 받아들다가 깼대요. 그런데 그게 너무 선명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열심히 생활을 하신 거죠, 그냥. 그런데 실제로 낮에 우체부 아저씨가 한국으로 말하면요 오시더니 빨간 봉투 편지요 그러면서 주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거기서 딱 받아들다가 그 꿈과 너무 흡사하니까
소름이 끼칠 정도로 놀랬대요. 그리고는 그 체험 이후로 나한테 하나님 한번 나타나셨으면 하는 기도가 싹 사라져 버렸대요. 제가 왜 이 두 가지의 말씀을 차인표 씨 간증이랑 이교욱 교수님의 간증을 말씀드리는가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하다가 이런저런 기도 제목을 갖고 교회 생활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죠. 그런 다음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셨다고 하는 이 개인적인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문을 연 것과 같은 체험, 이런 것을 한번 하게 되면 우리 신앙이 식어졌다가다고요, 다시 불이 점화된다고요. 그것은 딴 사람에게 자랑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그것을 가지고 기도한 본인이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고 하는 것으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아우토반이에요. 시온의 대로와 같아요. 열심히 믿어라, 회개하라, 이런 말 할 필요도 없어요. 저는 어쩌면 우리 교회도 미지근한 신앙 상태 가운데에 교회 생활을 성도님들이 행하실지 모르는데, 하나님 앞에 이런 신앙의 결단과 체험을 가지고 우리 교회에도 사순절 기간을 통과하면서 신앙의 열심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이 예배 중에 계시다라고 하는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기도하며 예배하며 신앙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교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심령에 그리스도께서 찾아가 들어가 주시고 임재하시고 함께 앉아 교제하시고 몸된 교회가 회개하여 열심을 회복하는 복된 제단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머리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으로, 내 신앙생활 중심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봄과 같이 새로워지도록 은혜를 나려 주시옵소서. 주께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